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전도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원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분부이고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적 삶을 살게 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총회적으로 지키는 선교주일에 선교명령, 전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삭을 틔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교 명령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의 동사와 하나의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첫째는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9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해서 모든 인류를 상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부탁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이것은 가는 방향과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선교 영역이, 전도 영역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팔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졌구나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교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단체 가스펠 서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의 숫자는 17,000여 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종족의 수가 17,000여 개. 그 중에 30억 명에 달하는 6,500여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동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에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다. 들어야 응답을 하지. 응답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 못한다. 교회가 없다. 정기적인 예배가 없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지 않고 있다. 제도적 법적 제한으로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30억 명에 달합니다. 물론 복음은 한번 지구를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자기를 위하여 놀고 먹고 마신다면은 사탄은 온갖 죄악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을 재배하고 그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보내든지 그것은 하나거든요. 둘째로 주님의 선교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헬라말 마데튜오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생도의 명부에 올리는 걸 말합니다.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생도의 명부에 올리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 명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종족 중에서 천당교인, 하나님의 자여, 천국 일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친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주님을 섬기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거절당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제자의 명부에 올리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우상과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임하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제자의 명부에 올릴 때까지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말해주고 내가 운 것처럼 너희도 울고 내가 초대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내가 애타했던 것처럼 너희도 애타게 권면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선교 명령은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19절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선교 사역자들의 한계입니다.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씻는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씻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또 잠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에 전인격을 잠궈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령에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서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으면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외적인 표식이고 사람들 앞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을 받은 사람을 세상의 그 누구도 건드리거나 해할 수 없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의 권위, 사람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삼위일체는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각각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정당인의 당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지. 개인주의가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상 나라와 이념을 받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교 명령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치다 라는 말 디다스코는 자라게 한다, 성장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평범하고 당연하고 필연적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자라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할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성경 전체를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의 영혼은 허약하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배우지 아니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된 이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말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영적 무지와 암흑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은 뛰어난 학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유창한 언변이나 세련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편식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신구약 성경 전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유머로 인간이 가진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성공담으로 인간의 실패담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오직 성경 전부를 가르쳐서 성경대로의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합리주의가 아니요, 기회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가 아니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목적이 무엇이냐? 떨지 마라. 주님을 목적한다면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이지.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 세상 끝날까지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기보다는 한 인격,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일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어디서인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선한 선교 명령을 감당을 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일을 당할까? 생활은 누가 돌봐줄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은 선교 사명을 순종하는 자를 향한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는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한 영혼에게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단체입니다. 이유는 권세의 원천이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최후 명령, 최후 부탁, 최후 권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세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에게 부탁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체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됩니다.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인을 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켜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이 삶의 윤리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은 축복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인류의 복음의 역사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세상을 덮어도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움츠려들게 하여도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는 복을 받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개인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는 젊은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4가지였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깃발과 노래와 신조와 지도자, 이것은 젊은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조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전 피조 세계와 역사의 존재의 목적이요, 의미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4가지 명령,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주라.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개인과 교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방향이 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